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몇 프로 믿습니까? 100%, 200%, 300%? 정말 창조자 하나님을 믿는지요? 그렇다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른다. 창조자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산다.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나의 본분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모르면요,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안 되니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늘 혼돈공허 흑암 속에 덮여 있다는 말은 창조자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과 가정과 세계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믿음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창조하셨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주위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에게 사기치고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자로 붙여주셨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사기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붙여주셨어요. 그게 요셉이었죠.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요셉은요, 자기 형들에게 자기 형들의 자를 팔아도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 안 가졌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안 가졌어요. 저거 언제 죽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안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돕는 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아니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겠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 뒷집 아저씨가 우리 교회 예배를 방해 안 했다면 우리 교회 성전이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을까요? 아멘이 아니라 방해했으니까 이렇게 예쁘게 꾸며졌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꾸미려고 생각했겠어요? 또 저 뒤에 땅 분명 우리에게 주실 텐데 저 사람 방해 안 하면 저 뒤에 땅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모든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로 붙여주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되겠죠. 역시 가정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편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멘. 그래서 빨리 결혼 안 하신 분들 결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해야 하는데 결혼 안 한다. 자기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세팅을 해서 결혼 안 한다. 자기의 현실을 놓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옆에 하나님이 주신 짝이 있는데 자기의 환경에 맞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팅 위에다가 보니까 자기는 지금 결혼할 처지도 아니야. 자기의 모든 모습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아직 결혼시키지 않는 시간표라고 불신앙해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특히 우리 결혼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 후대들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짝지어 주시기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세팅한 모든 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갖고 있는 기준 다 없애라.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신 것은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자녀도요, 자기의 시간표에 맞춰서 자녀를 이때 낳아야 되겠다, 저때 낳아야 되겠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음은요, 내가 이때 낳아야 되겠다, 저때 낳아야 되겠다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때에 자녀를 놓지, 나는 몇 년 후에, 나는 언제 때에 내가 계산하고 내 상황을 다 맞추고 내 현실 다 맞추고 내 조건 다 맞추고 내 계산 다 한 다음에 자녀를 낳겠다? 그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자녀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냐? 내가 기뻐하고 내 현실에 맞게 하나님이 내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내 자녀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 자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개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가정, 국가는, 예배와 찬양이 없는 가정은 미안합니다.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욕심에 소굴일 뿐 하나님의 가정이 아닙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죠. 그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슨 날을 주셨어요?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이 예배를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시간표에 맞추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내 인생의 시간표를 가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겠다. 내 육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창조자로 하나님 믿는다면 내 인생의 예배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법은 질서를 갖추어 사회를 유지하고 규범과 법칙의 명령으로 정의와 공의로 사회를 강력하게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생명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근본과 나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므로 예배가 안 드려지고 예배가 단절되고 예배를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 현실에 맞게 만들어간다. 그 영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 한번 쫙 보세요. 딱 두 가지예요. 생명의 법이냐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사망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망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법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거기에 대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할 것이지만, 그러나 사망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따르겠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싸움꾼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게으른 사람 되지 마세요. 그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보러 싸움꾼이 되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써 일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주신 축복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싸워야 돼요.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모든 축복들을 불신자에게 빼앗겨야 돼요? 왜 어둠의 영들에게 빼앗겨야 돼요? 왜 마귀에게 빼앗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 풍성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의무와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의 법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뭔지 가정에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법은 뭘까요? 아마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늘 이러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늘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카톡방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가 올라왔더라고요. 장로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 장로님이, 그리고 또 이렇게 사역도 잘했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좀 떨어져 갖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원죄의 타락성이 뭡니까? 가인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예배를 선택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것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분이라고 안다면 이 예배를 내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이기지 못하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게 온대요. 죄가 우리에게 올 때 이기지 못한대요.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면 1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창세기 6장 5절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만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생명이 단축됩니다. 하나님이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120살로 단축해버렸잖아요. 창세기 6장에. 창세기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32절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계보가 성경에 나오죠. 5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계보 속에 축복을 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이은 계보는 성육신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로 세운 가정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뭡니까? 가정에서 전달할 우주 만물 창조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잡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잡고 있는, 미래를 잡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속에 창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혼돈 공허 흑암이 무너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질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없었던 빛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있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작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불신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동정녀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시겠다. 그분이 오셔서 피 흘리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창세기 3장 15절 21절 통하여 우리에게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구원자 되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래요.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 공부,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주지 말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받지 못하는 지식만 배워서 머릿속에 성경 지식은 잔뜩 갖고 있는데 구원의 지식은 없어. 성경에 대한 지식은 빠듯하게 알아. 다윗이 누군지 알아요. 다니엘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요. 빠듯하게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붙잡힌 바다 생명 있는 자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건 몰라요. 왜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 지식은 배운 게 있어갖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라고 알고 배운 건 그거라. 우리의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사탄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인지 그건 이야기 못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알면서도 못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 모르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하는 성경 지식은 가르쳐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공부와 성공보다 예배를, 복음의 핵심을 반복 또 반복 우리는 확실히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은 예수는 왜 그리스도이신지 계속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지 안 하니까, 영적인 지식을 이야기 안 하니까 이단의 영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영이 희한한 영적인 이야기를 해버리면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새로운 거니까. 웬 자기가 받았던 그 성경 지식이 아닌 새로운 영적인 것들을 막 가르쳐 주니까 영이 다 뺏기잖아요, 그쪽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는 축복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물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중에 11조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어렸을 때부터 알게 해야 됩니다. 내가 용돈 받은 것 거기에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용돈 받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성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내가 받은 용돈 중에서 건축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각종 예물을 봉헌물을 드려야 되는지 11조는 당연한 거고. 우리 사모님이 악착같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헌금 걷어내잖아요. 그거는요 걷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거 가지고 시험 들고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축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릴 줄 아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는 내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그 일에 내 환경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걸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는 아멘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심이 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막에서 시작하고 성막에서 끝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늘 성막 위에 머물렀다. 우리는 교회를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내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 교회도 아니고 장로 교회도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고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아멘.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요, 머리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는 그의 지체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임을 우리의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예배 실패는 이러한 날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혼돈공허 흑암이 덮여 그 삶이 분노의 인생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 죄가 늘 앞에 덮여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생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러한 지도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중직자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목회자들 가운데 선지자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오히려 이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더 지켜야 된다. 우리 양평성화교회 다음 세대들이요, 우리 성도들이요, 혹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된다면 교회 떠나지 마세요. 아멘. 교회를 지켜야 돼요. 양평성화교회는 내가 지켜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야지 아이씨 목사 기분 나빠 그러면서 떠나거나,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반드시 피값으로 산 교회이기에. 누구의 피값이요? 예수의 피값. 디모데후서 2장 17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노에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직자들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는 떠나지 않아야 된다. 혹 이러한 혼란을 일으키는 중직자가 있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중직자가 있다 할지라도 에이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떠날래. 그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무시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후대들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교회를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지키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동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에 하나님의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먼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양평성화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이기에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떠한 것들이 무너뜨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하나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분의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받으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저들의 가정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자신들의 가정의 법, 자신들의 전통의 법,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법, 멸망의 법, 지옥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자신의 전통의 법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여 내가 선택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이여 그 일에 하나님이여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가 가정 하나님의 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상고할 싸움에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의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받지 못할 성경 공부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양식인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를 하나님이여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평수막회 모든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축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여 내가 선택하며 하나님이여 예배드리는 일들이 없도록 그러한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 법을 우리의 후대에게 가르치기를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복되고 축복하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이여 우리의 후대 그리스도 교회를 지켜야 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들으면서 저들을 통하여 아버진 미래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법을 지킬 줄 아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양평수막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히 열박하게 하옵소서.